걱정이 하나 있었습니다. 연애를 한 번도 못 해본 저로서는 제 아내를 이제 사귀게 됐거든요. 근데 그 전에 이제 걱정이죠. 나는 한 번도 여자친구를 안 사귀어보고 이 사람을 만나는데 저 사람이 만약에 남자친구가 있었더라면 제가 손해보는 연애인 것 같은 거예요. 나도 다른 사람 한번 사귀어볼 걸. 저 사람은 다른 남자친구가 있었으면 어떡하나 이렇게 해서 조금 시간이 지난 다음에 이제 채이지 않겠다 싶을 때 한번 물어봤어요. 남자친구가 있었냐 그랬더니 없었대요. 그래가지고 제가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웬걸 얼마 전에도 저한테 또 그러는 거예요. 자기 고등학교 때 지금 어떤 남자애가 자기 좋아해가지고 주차장 앞에서 기다려서 선물도 줬고 걔는 연세대학교 의과 들어갔는데 저한테 그 말을 왜 하는 건지 저도 연애할 걸 그랬습니다. 그런데 오늘 1절 말씀 보니까 마치 아침 드라마와 같은 장면이 하나가 나옵니다. 막장은 아니지만 마음이 아프죠.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내가 그들을 사랑하니. 여러분, 이게 어찌 된 겁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불같이 무서운 분이십니까? 공의의 하나님 아니십니까? 심판하는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죄를 하나라도 간과하지 않으시는 분인데 지금 어떤 사람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 여러분들 건포도, 우리가 아는 그 건포도일 수도 있는데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사막 기후에 살기 때문에 이 광야를 살아가면서 과일을 말려서 압착해서 거기에서 나오는 단 꿀과 그 열매를 먹어가면서 먼 길을 여행하거든요. 그러므로 이 건포도 과자는 혹시 제사 음식일 수도 있고 그들에게는 귀한 식량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건포도 과자를 이 단맛, 쓴맛이 아니라 이 단맛 속에서 다른 신을 섬기고 있는 그들일지라도 나 여호와는 그들을 사랑한다. 얼마나 좋으면, 얼마나 사랑하면, 얼마나 마음 아픈 사랑이면 이렇게 말씀하셨겠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말씀하십니다. 누구에게? 호세아에게. 너는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제게 만약에 이런 명령이 내려졌다 그러면 저 진짜 너무너무 마음이 상할 것 같아요. 내가 사랑해야 될 그 대상이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라 나보다 다른 사람을 더 좋아해서 그 사람의 사랑을 원해서 그 사람에게 가버린 사람인 거예요. 내가 싫어서 갔는지 아닌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나를 사랑하지 않고 저 사람이 좋아서 그 사람에게로 가서 음녀가 되었다는 얘기는 무엇이죠? 나와의 관계를 정상적이지 않은 방법으로 끊고 그 사람에게 가버린 그 사람. 그런데 그 여자를 어떻게 하라고 하십니까? 사랑하라고 하십니다. 오늘 이 호세아 겨우 5절밖에 없지만 1절과 2절이 묶여 있고요, 3절과 4, 5절이 묶여 있습니다. 1절에 하나님 사랑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시고, 그리고 호세아야 너도 가서 나와 같은 사랑을 그 여인에게 베풀렴 했더니 호세아가 2절입니다.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으로 나를 위하여 그를 사고. 15 이렇게 나오니까 이 숫자가 잘 안 맞닥뜨려집니다. 30 그러면 여러분 느낌이 오시죠? 은 30, 예수님을 판 값도 그렇고 은 30. 그런데 내가 은 30 그러면 사실 그 당시에 종을 팔고 사는 값이라고 합니다. 여기 한 호멜 반이라고 했는데 이 한 호멜 반이 어떤 주석에 보니까 15에바쯤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반은 돈으로, 반은 곡식으로 호세아가 한 여인에게 갑니다. 그리고 그를 사옵니다. 여기 나를 위하여라고 있는데요, 영어 성경 대부분의 번역은 이 나를 위하여를 번역하지 않고 한두 성경 그리고 개역 개정만 나를 위하여라고 쓰고 있는데 강하게 드러나는 어구는 아닙니다. 그러나 지금 샀다는 게 무엇입니까? 내가 그 사람을 위하여. 그런데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얼마나 그를 사랑했으면 그냥 은 15개와 보리 갖다가 주고 자, 너 이제 해방시켜 줄게. 이게 사랑이 아니고요, 나를 위하여. 그를 위할 뿐 아니라 나를 위하여. 왜냐하면 내 사랑의 대상이니까. 내 사랑의 대상이니까. 얼마 전에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사랑의 반대말은 무관심이 아니라
용납이라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사랑의 반대말이 무관심이 아니라 용납. 사랑의 반대말은 미움도 아니고 무관심도 아니고 용납. 용납해 주는 거예요. 그래, 너 됐어. 그래, 내가 너 인정할게. 그리고 끝. 여러분, 이거는 사랑이 아닌 거더라고요. 진짜 사랑하면, 우리 목사님께서도 우리 고난주간 기간 설교해 주셨지만, 내 살과 내 피를 찢어서 그를 먹이는 것 아닙니까? 그를 사올 뿐더러 나를 위하여, 내 사랑을 그에게 주기 위하여 오늘 그를 사옵니다. 얼마나 아픈 마음으로 사왔겠습니까? 종일 것 같았습니다. 여기 보니까 그 다음에도 나오지만, 이 여인은 본문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분명히 종살이를 하고 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요, 다른 남자에게 팔려간 사람이 아니라 다른 남자를 따라간 여자잖아요. 그럼 사올 방법이 없는 거예요. 아마 다른 여자를 사랑해서 이 여자가 쫓아갔는데, 그 사람이 그냥 얼마 시간이 지난 후에 안 좋은 방법으로 이 여인을 종으로 팔았을 것이다. 그러므로 호세아는 자기와 좋지 않은 관계를 맺고 떠나버린 그 여인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제 종의 값을 주고 사온 것일 것이다. 이렇게 주석가들은 이야기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런 흐름 속에서 호세아는 이 여인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데리고 온다는 것입니다. 우리 3절 볼까요? 제가 읽겠습니다. 그에게 이르기를, 호세아가 말합니다.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음행하지 말며, 더 이상은 음행하지 말고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며, 그리고 나도 내게 그리하리라. 얼마나 인격적입니까? 종되었던 여자를 사왔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다. 고대 근동 사회, 특별히 이 사회에서는 여인에게 남자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더군다나 이제는 돈을 주고 사왔어요. 그런데 어떻게 안 한다? 나도 너와 관계하지 않겠다. 인격을 충분히 보장해 주는 거죠. 네가 나를 좋아하게 되는 그날을 기다려 주는 거죠. 많은 날을 나와 함께하자, 정성을 들이는 거죠. 드라마를 보니까 이제 둘이 사랑하다가 한 사람이 기억을 잃어버려요. 그럼 다른 사람이 저 멀리 가서 울잖아요. 그 사랑했던 순간, 저 사람과 나눴던 대화, 나는 기억하는데 저 사람은 기억하지 못하고, 그 얼마나 열심히 그런데 그 드라마의 끝은 늘 이 여인이 혹은 이 남자가 다른 사람을 좋아해 버리는 거잖아요. 그런데 아마 그런 장면과도 흡사합니다. 사왔습니다. 돈을 주고 사왔습니다. 값을 치렀습니다. 그리고 정성을 다해서 함께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언제까지 기다립니까? 그 사람의 마음이 내게로 돌아올 때까지.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이런 것 같습니다. 너 내가 구속했어. 너 이제 내 거야. 내 일만 해. 넌 내 삶만 살아. 너 십자가 바로 져. 그리고 손에다가 못 쾅쾅쾅 받고 너 이제 선교지 나가. 하나님 이렇게 안 하시죠.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하신 후에 끊임없이 주는 우리를 향해서 사랑을 갈구하십니다. 우리를 주님의 품 안으로 인도하십니다. 다시 돌아가도 다시 뉘우치도록, 다시 돌아가도 다시 뉘우치도록. 그리고 어느 날 주의 사랑을 깨닫는 그날에, 그래 네가 이제 나를 알았구나 안아주시면서 주의 사역 가운데, 주의 공동체 가운데 세우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모습을 오늘 우리는 봅니다. 3장 나도 내게 그리하리라 하고, 이제 그 여자는 어떤 모습이었는지 4절에서 상세히 설명합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을 또한 빗대어서 말합니다. 왕도 없고 지도자도 없고 제사도 없고 주상도 없고 에봇도 없고 드라빔도 없고, 그런 날을 지내게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한 여인, 음행한 이 한 여인 마음속에는 무엇이 있었습니까? 세상 왕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세상의 권력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제사, 이방신을 향한 제사가 자리 잡고 있었고, 주상이 있었으며 에봇이 있었고 드라빔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뜻을 묻기보다 드라빔의 뜻을 묻고, 하나님께 제사하기보다 세상 신의 제사하였으며, 그리고 세상 왕과 세상 권력을 쫓아다니던 이 여인을 향해서 이제는 너와 나는 많은 날을 함께 지내자. 그런 것이 없을지라도 너는 충분히 살 수 있어. 너는 나만을 바라보아야 하는 거야. 그리고 5절을 이제 이야기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와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와 그들의 왕 다윗을 찾고 마지막 날에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여호와와 그의 은총으로 나아가리라. 아멘. 이 12 소선지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호세아부터 말라기까지의 이 12 소선지서의 서론격인 이 호세아는 사랑을
주제로 1, 2, 3장을 써갑니다. 특별히 우리가 처음 읽었던 1절은 4번의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건포도 과자를 사랑하고 그러나 그런 그를 여호와가 사랑하고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료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고 사랑.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이처럼 그지 없는 것이죠. 호세아에서는 이 헤세드 그리고 인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반복적으로 이야기하십니다. 심판과 공의의 하나님께서 왜 사랑으로 시작하실까요? 그것이 하나님의 최종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5절도 읽었습니다. 무엇으로 나아갑니까? 여호와와 그의 은총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우리의 마지막, 우리는 어디로 가게 되어 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 앞으로. 제가 좋아하는 영화 중에 하나가 이제 서유기입니다. 이 원숭이 나오는 서유기. 거기 주인공은 삼장 법사죠. 그런데 저는 뭐 그 다른 내용이 다 좋은 게 아니라 중간에 이 부처님 손바닥 손오공이 근두운이라는 구름을 타고 한참을 날아가서 세상 끝에 있는 기둥을 보고 거기에다가 제천대성 여기까지 왔다 가노라 썼고 그리고 돌아오잖아요. 내가 세상 끝까지 갔다 왔다 그랬더니 그 부처님이 손바닥을 보여주면서 네가 내 손가락에 썼어 이렇게 부처님 손바닥. 그런데 사실은 진짜 이 원전이 어딥니까? 우리 성경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어디에 새기셨습니까? 자신의 손에 새기시고 생명책에 새기시고 그리고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 손바닥 위에 두시고 우리가 가는 길, 우리가 동서남북 사방 어디로 갈지라도 동에서부터 해지는 서쪽까지 우리가 어디를 갈지라도 바닷속에 숨을지라도 하나님은 그곳에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지켜보시고 지금도 인도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는 그 말씀. 그래서 우리가 세상 방황하고 세상 신을 쫓아가고 세상에서 헛된 삶을 살지라도 하나님은 결국 우리를 주님 안으로 주의 은총으로 주의 구원으로 인도하신다는 이 말씀은 우리에게 정말 단 꿀과도 같고 사랑의 고백과도 같습니다. 3장 3절 마지막에 보니까 나도 내게 그리하리라. 그런데 사실요 2장 19절 20절을 우리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2장 19절 20절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이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아멘. 음료를 사왔습니다. 그리고 나는 너와 관계하지 않겠다. 기다리는 이 하나님의 모습. 그러나 하나님의 결국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다 표현하신 후에 내가 너와 장가들고 싶다. 내가 너와 함께하고 싶다. 마지막에 우리가 요한계시록에도 보면 나오잖아요. 신랑 되신 우리 예수님 오실 때 신부대 우리가 공중으로 들어올려 함께하는 그날을 바라보게 하시잖아요. 이것이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이 여김으로 장가들고 싶다. 내가 너와 함께하고 싶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인애의 고백인 것입니다. 누구도 이 사랑에 대하여 내 사랑이 더 크다 말할 수 없을 그 큰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여러분과 저를 감싸고 있다는 이 고백이 늘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마지막으로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속량하셨다는 것입니다. 거저 사온 것이 아니라 오늘 고멜인지 아닌지 이 여인을 1장에서 나오는 고멜이라고 보기도 하고요. 어떤 학자는 다른 여인이라고 보기도 합니다. 복잡한 내용이기 때문에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오늘 이 호세아는 이 자기를 버리고 떠난 혹은 음녀가 돼버린 알지도 못하는 이 여인을 그냥 데려오는 것이 아니라 거저 데려오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값을 주고 속량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속량받은 자입니다. 속량받은 자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이제 이 여인은 누구 것이 된 거죠? 호세아의 것이 된 거예요. 누구도 데려갈 수 없습니다. 예전에는 결혼했었다라면 아내의 변심으로 갈 수 있었지만 이제는 속량받아서 종을 속량해서 데려왔기 때문에 이제는 영원히 호세아의 것이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속량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누구 것이 될 수 없습니까?
세상 것이 될 수 없습니다. 저 마귀의 것이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께서 우리를 속량하셨기 때문입니다. 죄인의 신분인 우리가 주님의 것으로 속량되었다면 이제 우리는 염려할 것도 없고 근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많은 날을 주와 함께 거하며 주님의 은혜 속에 우리는 그 은혜를 누리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오늘도 두려우십니까? 내가 누구 것입니까? 내가 누구의 길을 따라가고 있습니까? 혹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지 않을까? 나를 외면하지 않을까? 나를 멀리하진 않으실까? 걱정하고 계시다면 여러분 그러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오늘 3절 읽지 않으셨습니까?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하자. 그리고 나도 너를 충분히 기다릴 거야. 네가 내게 오는 날 나는 그 기다림의 끝으로 너와 함께 할 것이고 혼인할 것이고 영원히 함께 할 거야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가상칠언의 마지막 무엇이었죠? 다 이루었다. 텔레오라는 단어를 쓴다고 합니다. 그 텔레오라는 단어가 이 속량, 마침, 다 지불됨.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주님께서 모든 것을 완전케 하시고 모든 것을 구속하신 후에 말씀하신 그 다 이루신 그 결과물 속에 우리 공동체, 우리 성도님 여러분들 한 분 한 분 계신 것 아니겠습니까? 조금 전에 우리 권사님께서도 기도해 주셨는데요. 우리 수능 때가 되면 우리 다들 함께 기도합니다.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십니까? 서울대학교, 장학금, 좋은 대학, 원하는 과? 아니요. 저는 똑 떨어지더라도 하나님 만나면 너무 귀할 것 같다 생각이 됩니다. 제가 떨어지라고 이런 말 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요, 대학을 가서 하나님을 버릴 거라면 차라리 대학을 못 가고 주를 붙잡는 것이 더 은혜가 아닐까. 제가 94학번인데요. 제가 다니던 공동체에 93학번 우리 선배들이 있습니다. 11명 중에 10명이 대학을 갔대요. 어휴, 되게 잘 간 거죠. 한 명 빼고 다 대학을 간 거예요. 그런데 누가 교회에 남았는지 아십니까? 10명은 다 학교로 가고 그 한 명만 교회에 남아서 재수를 하면서 기도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여러분 어떤 게 더 귀한 모습입니까? 신방을 갔었습니다. 한 어머니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우리 아이들이 실력, 그러니까 학교 성적이죠. 성적을 잃어버릴지라도 주를 놓치게 하는 일을 절대로 하고 싶지 않습니다. 여러분 주를 꼭 붙잡는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그 아이들이 주께 돌아오기를 위해서 또한 기도해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은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기는 그 사람일지라도 내가 그를 사랑한다. 오늘도 우리에게 고백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혹시 오늘 아침 눈을 딴 데 돌리고 이 자리에 오신 분은 안 계십니까? 세상에 여러 가지 집값도 오르락내리락, 주식도 오르락내리락, 물건값도 이렇게 저렇게 우리는 세상 지혜로 이 땅을 살아가고자 오늘도 세상의 지혜를 나의 지혜로 삼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지혜를 오늘 마음에 품으면 어떨까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지혜가 너무너무 감사하고 귀합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옆자리에 앉은 우리 전도사님께 이런 말을 했어요. 기도를 평소보다 한 5분 10분 덜 하고 오늘 좀 집에 일찍 가야 될 일이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뭐 운동하고 뭐 여러 가지 준비해야 된다 그래서 그래 한 10분만 일찍 나가야지. 그리고 10분 일찍 이렇게 타박타박 걸어 나갔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네, 성도님 한 분을 이렇게 산에서 만나가지고 제 아내는 차에서 1시간, 저는 대화하느라고 1시간, 10분 일찍 나갔다가 1시간의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저는 우리 하나님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꾀를 부리지 못하도록. 그게 꾀는 아니었지만 그러나 저는 오늘 하나님의 그 사랑을 봅니다. 너는 나랑 가까워야 돼. 너는 나랑 가까워야 돼. 네 일을 하기보다 내 일을, 내 마음 품는 것이 더 중요한 거야. 오늘 호세아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참 어려운 명령을 주셨습니다. 우리 하나 더 해보도록 하면 어떨까요? 우리도 우리 이웃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랑 가지고 한번 나가보면 어떻겠습니까? 나를 버린 사람, 나를 외면하는 사람,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나를 고통스럽게 하는 사람.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주로 여성분들이 많으신데요. 남편을 위해서 기도해 주실 때 남편분들이 직장에서 얼마나 어려우십니까? 채이고 찢기고 쓰러지고 모함당하고 그리고 눌리고. 그런데 그 사람을 사랑하라
하나님께서 오늘 명령하신다면 우리가 주의 명령에 따라 언약에 따라 헤세드의 사랑으로 그들에게 나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어서 오늘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함께 예배 후에 기도할 때에는 함께 이렇게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다시 한번 저들에게 나아갑니다. 호세의 명령을 나도 준행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속량하시고 주의 것 되게 하셨사오니 하나님, 오늘 나의 인생도 온전히 주님을 사랑하는 귀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찬송가